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종의 대표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했어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사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멀리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예, 입술로는 공경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예로서 고르반 제도를 말하면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비판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게 전통으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자, 이런 논쟁을 하신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다시 불렀어요. 다시 사람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논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불러서 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했던 그 논쟁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습니까? 라고 논쟁을 했을 때는 그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좀 피해서 다른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멸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다. 고르반 같은 제도를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논쟁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무리들과 나누셨어요. 나누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이것이 어떤 가르침이냐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비슷한 말을 또 반복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십니까? 이것이에요. 깨달음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앞에도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셨고, 또 뒤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매우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깨달음에 있습니다. 이 신앙의 깨달음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깨달음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불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부정케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셨죠. 장로의 전통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것에 닿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은 부정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게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전에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교리를 배움으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는 방법,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보면요, 새로운 것을 배워서 깨닫는 일보다는 도리어 훨씬 많은 것이 이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일들이 생겨요. 믿음으로 그것을 새롭게 깨닫는 일들이 생겨요. 그것이 우리 안에 더 보편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깨달음의 모양들입니다. 실로 이 두 번째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 믿음으로 새롭게 깨닫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꽤 단순합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CC에서 만든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예요.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차분히 그냥 글자를 다 읽으면은 한 10분, 뭐 10여 분 걸리고, 누군가와 대화 속에서 이 이야기를 다 나누어도 그래도 한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책 안에 복음의 내용이 대체로 다 담겨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을 다 알려줍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를 가도 불교의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슬람도요,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읽어야 되는데 심지어 코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금지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그렇게 차이가 나요. 기독교의 복음은 쉽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납니다. 이것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그것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역사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기 많은 분들이 제 옛 간증을 다 알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을 빠진 것이 딱 2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20살 될 때까지 빠졌던 것이, 고의적으로 빠진 것이 딱 2번이에요. 그 외에는 고의적으로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지 않고 꼭 예배를 드렸었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살 수련회를 가서, CCC 수련회를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 이것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속죄함을 얻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새롭게 다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 새롭게 확신하고 또 분명히 아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새롭게 알아야 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또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보 중에 제가 뭐 설교를 쓸 수 있는 공란을 잠깐 제가 비워놨는데 여러분 깨닫는 몇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별로 유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별로 유익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단어 하나가, 어느 구절 하나가, 어느 개념 하나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면 거기서 적으시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세요. 새롭게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으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지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저희 강원도에 진짜 맛있는 메밀국수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이거 내가 먹어본 국수 중에서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저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는데 그렇군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마음이 동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가서 먹어봐야 돼요. 가서 먹어보고 경험하면은 와 진짜 이게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이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군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엮이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음식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그것을 경험해 볼 때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동일한 어떤 그 사랑, 그 메밀국수를 향한 사랑, 이것들이 담겨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우리 마음에서 흔들리고 우리가 마음이 동일하게 그것을 맛보고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맛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듣고 아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 말씀 들은 적 있어? 아니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직접 맛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전서에서 말씀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말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 알아요. 내가 얼마나 메밀국수를 사랑하는지 걔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이해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방금 했던 비유를 조금 여기서 섞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맛보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성령을 주시면요,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런 이유로 하셨구나. 그 마음 깊이를 알게 돼요.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처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정말 말도 못할 교만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하셨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만. 얘들아 이렇게 해라. 얘들아 이렇게 해라. 너희가 그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고 말만 듣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밖에 계신 것처럼 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죄가 있는 그런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동이새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죄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기 위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미래의 모든 죄, 모든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원죄까지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셨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한 모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모든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씻겨진 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가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의 보혈로 씻으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하고 있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가 들은 것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들은 모든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붙들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잘 들으세요. 잘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아무리 노인이라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아무리 말이 다른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들이 나타나요.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듣고 아무리 연구해도
심지어 이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따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이 깨달음이 필요한데, 예.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먼저 배우는 것, 열심히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라도 하나님, 이것을 나는 외면하는 존재입니다. 흡사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이 2번, 3번 먹으면은 나중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복음의 진리를 점점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멀리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붙들어야 될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을 주시죠. 앞에 가르쳤던 가르침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 좀 더 해석하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명백하게 음식이죠. 음식이니까 밖에서 들어가서 어디로? 뒤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 소화기관을 거쳐서 배설기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음식의 부정이 그들을 부정케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를 세밀하게 집중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작년 금년 다 걱정했죠.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마스크를 쓰고 만나지 않고 손을 씻고 갔다 오면 씻고 또 하면 뭐 씻고 또 닦고 모든 기구마다 다 닦고, 실은 이런 열심이 바리새인들의 음식의 그 정결함을 향한 열심과 굉장히 비슷해요. 조금이라도 부정이 닿으면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걸렸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정함이라는 것은 어떤 게 부정한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철저한 정결을 향한 헌신과 열심으로 모든 것을 깨고 씻고 닦고, 그렇게 또 음식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어떻게 철저하게 외면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관심과 열심이 외적인 것에 치우쳤고 그것이 점점점 발전했어요. 이 일은요,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종교의 그 영역에서는 늘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외적인 것에 치우치고 발전하는 것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죠. 교회가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카톨릭 시대가 있었죠. 카톨릭 시대가 계속되면서 그들도 똑같았어요. 외면적인 것에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지금도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카톨릭 그 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이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정말 내려온 형식도 없고, 이런 일들이 항상 벌어져요. 외면적인 것에 집중하는 일들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한 이후로 계속 또 외면적인 것에 집중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악기에 대한 이야기들. 원래 교회는
뭐 피아노, 오르간 이거 술집에서 치는 악기라고 금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오르간과 피아노만이 거룩한 음악이다 하면서 다른 악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면적인 것들이 계속 집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마음에 집중하세요. 마음. 인간의 영이 거하는 처소, 이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음식이 오면요, 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소화기관을 거쳐서 어디요? 배설기관으로 나갈 뿐이에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인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여기서 주님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과 안에서 나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밖에서 나오는 이 더러움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들, 음식과 어떤 것들의 정결함들을 철저하게 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인간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종종 있는 일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말썽을 일으켜요. 아주 큰 말썽을 일으킵니다. 부모님 모시죠. 모셔서 하면은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애는 참 착하는데 안 좋은 애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요, 되게 비겁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근원적인 절망 때문에 할 수 없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애가 정말 나쁜 애예요. 그러면 그 나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와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그 외부의 원인이거든요. 그 근원적으로 마음이 어떤 나쁨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른들을 만나봅니다. 그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주로 청년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더 큰 안타까움으로 좀 다가와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죠. 대화를 나눠요. 나누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애가 믿음은 있어요. 근데 청년부 올라가서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고 친구들하고 잘 좀 이렇게 사귐을 갖지 못하니까 적응을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도 중심은 확실한 애예요. 그 중심에 믿음은 있어요. 누가 잘 잡아주고 관심 가져주면 다시 교회 나갈 거예요. 정말 거의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으로 이런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사람의 내부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아요. 문제의 원인이 청년부에 있고 친구들에게 있고 친구들과 가지지 못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한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요,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영향을 준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신앙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말한 것처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에서 부정함의 원인을 찾고 외부적인 것에서 정결함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거기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면 됩니까? 실은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문제라고, 이 마음에서,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모든 악독을 내뿜는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은 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답을 주지 않으세요.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들, 마음속에 정말 남들보다 더 높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시기의 마음들,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끊어집니까? 점점 자라요. 점점 자라.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냐면은 심지어 내 형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면 배 아파요. 어렸을 때는 자기 형제가, 자기 누나가, 자기 동생이, 자기 오빠가 잘 되면 나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슬슬 자라다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부터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죠. 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형제가 잘 되면 형제가 잘 되는 것으로 연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추석 때, 설날 때 만나서 얘기 좀 나눠요. 나누면 그 속에서 막 원통한 거예요. 나랑 똑같이 자란 별것 아닌 저 사람이, 저 오빠가, 저 형이 저렇게 잘 되다니. 그러면 저렇게 잘 되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다니. 마음속에 막 불같은 원한이 생겨서 연을 끊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작용이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끊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많은 죄악들은요, 그 사람들 모인 상황에서, 제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야, 너가 이런 죄가 있지 않냐라고 찝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죄의 양상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죄의 양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죄를 산출하는 펌프와도 같은 양심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죄를 펌프질해요. 마음속에서 어떤 죄의 모양이 하나 들어가면요, 계속 펌프질해요. 계속 펌프질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죄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하나의 죄만을 저지르고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끝난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사탄의 이런 전략을 문 들이밀기라고 한다고 할까요? 외판원이 이렇게 띵동 하면은 문을 살짝 열면은 다리 탁 넣어서 이렇게 딱 문 못 닫게 하고, 제가 좋은 제품 가져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소개 시간 5분만 주세요 하면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이제 방에다가 자기 물건을 꺼내놓고 막 하죠. 사탄이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는 점점점 그 집의 주인처럼 역사해요. 이것이 죄에 대한 양심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죄된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역의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남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요. 리본해야 돼요. 거듭남이 아무 때나 사용되는 이제 보편 단어처럼 된 것이 좀 슬픈 일이지만 거듭남은 인간의 그 삶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에요.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 거듭남으로 인간은 정결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계속되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 인자가 들려야 된대요. 인자가 누구면 예수님이 광야의 놋뱀처럼 놋뱀이 그 나무에 달려서 높이 들려졌죠. 노스로 된 뱀은 죽어있는 뱀이에요. 생명이 없는 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서 높이 들려야 된대요. 어떤 예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들려야 한다. 그렇게 들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거듭남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높이 들리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이 마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산출과 이것들은요 인간에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 아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보응을 받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이 죄에 대한 감각이고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는 척해요. 모른 척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의 이 산출하는 이 양심의 소리에서 이 죄의 양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죄를 씻는 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씻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악들이 있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음탕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여러분 이 죄는요 어떠한 개인에게 특별히 나타나서 그 몇 사람에게 끼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죄의 양상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에는요 이것을 마음속으로 나타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해결하려면 그 깊은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종종 그러듯이 이 원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겉의 것, 외면적인 것들을 싸매고 고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은요 나름대로의 개선 방법과 예방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죄와 욕심과 탐욕과 음욕의 이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많은 예방과 개선의 방법들을 찾아요. 어떤 잘못을 행하는 자에게 법으로 처벌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요 법으로 처벌해요. 사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혹은요
외부적인 그 자극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통제하기도 합니다. 지금 할로윈이 오늘인가요? 맞나요? 예. 이 할로윈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막 코스튬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의 어떤 뭐 학교 몇 지역에서 그 오징어 게임 복장을 입지 못하게, 아이들에게 입지 못하게 통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왜요? 오징어 게임에서 그 옷을 스포일러 해도 되죠? 오징어 게임에서 그 뭐 추리닝 같은 옷을 입고 게임에 진 사람 막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똑같이 그 행동을 할까봐, 그 옷을 입고 똑같이 폭력적인 일을 할까봐.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우리나라 뭐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거기서 뭐 잘못되면은 뭐 총을 쏘는 것처럼 애들이 가서 린치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옷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그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란물을 불법으로 규제하고 완전히 통제하고 있죠.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그 남자들에게 성적인 그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그 보자기를 덮어 씌우죠. 양호한 곳은 얼굴은 드러내도 돼요. 더 양호한 곳은 눈까지는 드러내야 돼요. 더 나쁜 곳은 눈까지는 드러내야 돼요. 더 나쁜 곳은 눈도 보이면 안 돼요. 평생을 완전히 뒤집어 써가지고 눈은 이렇게 그물로 된 이런 걸 해가지고 눈빛도 잘 안 보여요. 그런 것에 해가지고 평생을 거기 속에 갇혀 살아야 돼요, 여자들이. 왜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외부적인 것을 철저하게 문제 삼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에요. 최근에 중국이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게임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일주일에 딱 3시간을 게임할 수 있다고 해요. 금요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 3시간. 여러분, 이런 모든 방법이 뭐 하나하나 뭐 그런 방법 하냐 비난하고 또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어떻게 옷을 이렇게 입힐 수 있냐 비난할 수 있지만, 실은 이런 모든 방법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개념이 있어요. 외부를 통제하는 거예요. 밖을 통제하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마음 깊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일인데, 마음을 어떻게 하는 일은 완전히 무능해요. 대책이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법적인 정책, 문화적인 정책, 뭐 교육적인 정책을 통해서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무능해요. 뭐 이런 대책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법,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사회인은 만들 수 있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외적인 것들은 좀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일,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 다른 사람에서 나를 내어놓는 이런 역사들은요, 오직 복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이 사회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우리의 삶의 여러 것들은 정교해지고, 삶의 여러 것들은 뭐 최첨단이 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악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모든 이 세상의 이기들은요, 악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이 일이 가장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복음만이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살아갈 수 없는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메말라지고 신앙생활 곧장 어떻게 됩니까? 형식이 돼요. 아, 교회 갔다 왔으니까 헌금했으니까 하고 완전히 형식으로 금방 전락해버려요. 완전히 광야하게 되어버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광야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광야에 샘물이 흘러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들을 정말 아멘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를 함께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그 시시각각으로 임하여서 역사하지 않으면 메말라지고 외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어떨까요? 실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워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 수많은 고통당한 사람들, 자살자가 끊임없이 많아지고 악한 죄악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요, 그들이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메마르고 완전히 깨어져서, 그리고는 일어나는 이 죄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점점점 빠져들고 점점점 빠져들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들을 찾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사람이 참으로 변화됩니다. 자기의 죄악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쁨이 돼요. 즐거워져요. 여러분, 근래 뭐 계속 그런 말들을 듣지만 우리 교회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렵고 고통당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신 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죄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노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이미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정말 새롭게 되기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외적인 것, 외양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으로부터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여러분의 삶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